오늘은 2023년도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보통 추수감사주일 이르면 감사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가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가, 여러분이 얼마나 멋진 인생들인가, 하나님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놀라운 복을 주셨는가, 그래서 우리가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는가, 하나님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이러면서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시간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추수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에 추수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주일에는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는 감사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은 추수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과연 이 추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기를 원하는가, 그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추수라는 것은 씨를 뿌리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린 다음에 인내하고 기다리고 가꾼 다음에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셔서 마침내 나타나는 열매가 추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추수한 알곡을 창고에 들이며 농부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성경 본문은 예수님께서 추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추수에 실려있는 영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추수가 있고 하늘나라의 추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추수를 넘어서 영적인 추수가 어디로 나아가는가, 거기에 대한 영적 인사이트를, 통찰력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시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날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추수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를 듣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육신의 추수를 넘는 영적인 추수는 영혼의 구원이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추수감사절의 원형은 성경 구약 성경의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은 하나님께서 3대 절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이 세 절기를 반드시 지키고 그때는 하나님께로 나와 얼굴을 보이라.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어디에서 살든지 간에 수장절이 되면 원근각지에서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어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인데요, 여러분, 이 수장절의 의미는 뭔가 하면 추수한 것을 거두어서 창고에 드리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수장절은 그 의미가 뭘까요? 장차 우리 예수님 오시면 우리가 저 영원한 천국 창고에 들어가는 알곡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논밭에 오곡이 익어서 이제 추수를 알고 알곡이 되어서 창고에 들어가는 그 모습 속에 장래에 내가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알곡으로 들어가게 될 거야, 그 소망과 희망을 품는 게 바로 수장절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여러분이 감사도 하지만, 그래요 주님, 나는 천국의 알곡으로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그 의미를 담아서 드리는 예배가 추수감사절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핵심이 뭔가 하면 너는 하나님 나라의 추수의 대상으로 나중에 천국에 들어갈 자이고 그 한 영혼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중에 이 씨가 떨어져서 나중에 자라서 열매가 맺으면 농부가 와서 이렇게 낫을 되어서 그것을 거두어린 다음에 천국에 가는데 아무나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쭉정이는 버려지고 알곡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1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데우시리라.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알곡은 내가 천국 창고에 드린다, 그러나 쭉정이는 불구덩이 속에 집어넣겠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쭉정이를 건져내어 알곡 만드는 게 교회라, 그 말입니다. 우리 앞서갔던 선교사님들과 수많은 목사님들이 이 일을 위하여 힘쓰셨고 그 결과가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목이 잘려 죽고 칼에 찔려 죽고 돌에 맞아 죽으면서 만들어냈던 그 귀한 복음의 결과가 저와 여러분이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또 무엇입니까? 내가 이렇게 구원받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천국이 있음을 말해주고, 다시요, 천국이 있음을 말해주고, 그들이 예수 믿어 구원받고 나와 똑같이 천국에 들어가는 자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고, 이게 바로 세상 추수와 다른 영적 추수의 결론인 영혼 구원이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25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뭐를요? 씨를 땅에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뭐냐? 씨 뿌리는 거다. 이 씨가 뭡니까?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인 것입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예수님의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될까 말까 걱정하고 고민했는데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다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주의 복음을 전가하는 것이 바로 그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전하다가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세요. 전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고 거두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2절에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리고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뭐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명인 것이죠.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장에 새기고 나가서 이 귀한 씨를 뿌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나라의 추수는 세상 추수와 다른 게 세상 추수는 곡식을 거두는 거지만 하늘 추수는 영혼을 거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수마귀에게 속아서 전도 안 된다, 노방전도 안 된다, 뭐도 안 된다, 뭐도 안 된다, 안 된다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도는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됩니다. 아직도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교 땅 인구가 이제 5천 명대로 줄어들었다는 이야기를 여러분 들으시죠? 그러면 여러분 진교 땅에 점점 인구가 줄어가면 전도할 사람도 줄어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6천 명인데 10%면 600명입니다. 계산이 안 되셔서 아멘이 안 됩니까? 여러분 6천 명의 10%는 600명입니다. 20%면 몇 명입니까? 1200명입니다. 알기는 찰떡같이 우리가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이 찰떡같이 하는 것을 삶으로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진교 땅의 20%만 우리에게 하나님 붙여주셔도 1200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전도 안 된다 그런 이야기하지 말고 지천으로 널려있는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에 BMTC 훈련에 참여하면서 참 어제는 북한 선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이 오셔서 말씀을 전했는데 참 놀라운 걸 보았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동영상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준비됐나요? 전국에서 제일 은혜로운 찬양대입니다. 북한에도 하나 있습니다. 봉수교회입니다. 이 가짜교회입니다. 여러분 외국에서 북한에 인권이 없다 그러니까 아니다 우리 종교 자유에 있다. 그래서 교회를 하나 세웠습니다. 봉수교회. 그리고 골수 공산주의 분자 350명을 선발했습니다. 그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않는 완전히 순수한 공산주의자 350명을 뽑아서 찬양대를 만들고 훈련을 시켜서 지금 보여준 것입니다. 태영호라는 국회의원이 나중에 탈북한 다음에 증언을 했습니다. 북한 당국자들이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이 가짜 교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이런 찬송을 드리고 말씀을 듣다 보니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누가 하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저들은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찬양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주장하셨다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을 막을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막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지금도 하나님은 이 땅에 구원받을 백성이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들이 12월 10일 날 이 교회에 오게 될 것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전반기에 총도원 전도주의를 하고 계속해서 새 가족이 들어오는데 35명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앞으로 이번 12월 달까지 얼마나 더 많은 영혼이 들어올지 우리는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기하게도 올해 등록한 사람들 가운데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거의 다 우리의 말로 생짜백입니다. 예수님의 옛자도 모르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교회에 와서 말씀 듣고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하십시오.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추수는 영혼 구원이다. 이거를 여러분의 골수에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들이 씨를 뿌리고 그 사람이 나중에 알곡되어 천국 가게 하는 것이다. 그게 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전도가 된다 안 된다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전도의 대상자로 보고 북한 땅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왜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전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로의 어머니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랑 장로의 신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기도 제목에 그런 게 있어요. 지금은 안 믿어요. 근데 그들의 꿈과 비전이 이거예요. 내 아들이 장로가 되고 내 남편이 장로가 되기를 꿈꿉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를 듣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육신의 추수를 넘는 영적인 추수는 하늘에 상급이 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너무나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그 끔찍한 십자가 지시고 고통받고 괴로워하고 그렇게 돌아가셨죠.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죠.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는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볼품도 없고요.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이사야 선지자의 증언에 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기대할 게 없는 그런 인간입니다. 그래서 그를 십자가에 잡아 죽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 예수님을 재림의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그 예수님은 그냥 오시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십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우리가 했던 이 행위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빈틈도 없고 실수도 없고 천국 보낼 자 천국 보내고 지옥 보낼 자 지옥 보냅니다. 여기는 실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실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이거 지옥 가야 되는데 천국 갔네. 아이고 이거 천국 가야 되는데 지옥 갔네. 이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천국 갈 자와 지옥 갈 자를 빈틈없이 완벽하게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요 착한 일한 사람 나쁜 일한 사람 이렇게 보지만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선이라고 말하는 건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 악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 선과 악을 가르는 기준은 예수님. 예수님 믿으면 선한 사람이요 예수 안 믿으면 악인인 것입니다. 세상에는 우리보다 착한 의인들이 많습니다. 세상에는 우리보다 훨씬 탁월한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선인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선한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악한 사람, 이게 바로 주님의 기준입니다. 선악간에 행한 것 그 몸을 따라 받으리라.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 답변 딱 하면요 너 선했냐? 너 예수 믿었냐? 너 예수 안 믿었냐? 이걸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때 심판대 앞에 설 때 심판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심판하는 심판대입니다. 믿냐 안 믿냐? 단순합니다. 믿냐 안 믿냐? 그러나 또 하나의 심판대가 있습니다. 상급의 심판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선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네가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네가 나를 위하여 이렇게 멋지게 충성했구나. 그러면서 하늘의 불이 지나갈 때 그 공력이 드러나는 심판입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위해서 섬겼던 게 별로 없습니다.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했던 겁니다. 불이 지나가고 나니 남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풀 같은 신앙사라는 것이 너무 쉽게 한 거죠. 불이 지나가오니까 풀이 다 타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무같이요. 나무가 다 타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금같이 은같이 동같이 지나가오니 금도 남고 은도 남고 동도 남은 거예요. 하나도 감동을 안 받으시는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 나라에 가면 금같은 믿음으로 불이 지나가고 남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금같은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금같은 신앙이 뭐예요?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받고 주님 때문에 십자가 지고
주님 때문에 충성하고, 주님 때문에 눈물 흘리고, 주님 때문에 식당 봉사하고, 주님 때문에 마당을 썰고 닦고, 주님 때문에 차량을 봉사하고, 주님 때문에 주 앞에 물질을 드리고, 주님 때문에 내 몸을 드리고, 주님 때문에 교사를 하고, 찬양대를 하고, 찬양단을 하고, 아멘이 커져야 되는데 갈수록 점점 줄어드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행위를 다 아십니다. 그래서 거기 한 그대로 정확하게 심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안심하십시오. 지옥 가는 심판은 여러분과 상관없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자는 지옥 가는 심판과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남겨진 심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상급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예수 잘 믿고 천국 가서 큰 상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를 믿는 사람은 주를 위해서 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약속하신 게 하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주를 위한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헛되다는 것은 공중에 날라가 없어버린다. 아무도 기억되지 않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악한 행위는 회개함으로 다 사라지지만 우리의 선한 행위는 하나님이 꼼꼼하게 다 기록해 두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지요. 주를 위하여 하는 그 모든 행위는 단 한 가지라도 헛됨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을 위한 것은 단 하나도 헛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충성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 보고 충성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 보이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나중에 높여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서운하고 섭섭하고 알아주지 않음 때문에 마음 상하는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시오. 고린도전서 3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여러분 읽어보십시다. 시작.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일한 대로 받으리라. 일한 대로 받으리라. 그러면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해볼만 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거 한번 해볼만 하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눈물 한번 흘려보실만 하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기도할 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사를 이왕이면 좀 멋지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이 세 번째 주제입니다. 같이 한번 세 번째 주제를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의 추수를 넘는 영적인 추수는 알곡이 되는 것이다. 자,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쭉 자라남이 있습니다. 성경 한번 볼까요?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갑자기 씨를 뿌렸는데 팍 뻥튀기 되는 거 아니죠. 싹이 어떻게 된다고요? 씨가 싹이 되고 이삭이 되고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 돼요. 그러면 낫을 들고 와서 그것을 베는 거죠. 성장이에요. 변화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뭐냐? 알곡되는 겁니다. 답을 가르쳐 드렸죠? 예수 믿는 게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알곡되는 거예요. 알곡.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알곡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이 풍성한 열매를 보면서 뭘 보십니까? 야, 맛있겠다, 먹을만하다, 집에 갈 때 하나 가져가야지,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이게 먹을만한 것들이에요. 아름다운 것들이에요. 농부의 땀과 눈물이 들어있는 것들이에요. 이게 보기 좋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이게 다 씨 들어있는 거 여기다 갖다 놨다 해봐요. 사람이 먹을 수도 없는 걸 여기 갖다 놨다고 해봐요.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사를 할 때 어떤 사람은 썩은 냄새나는 신앙사를 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옆에 가기만 해도 향기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신앙사를 결정하고 해야 될까? 너무나 그거는 쉬운 문제예요. 쉬운 문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가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알곡되기를 원해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어디까지?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 주님의 목표가 뭡니까?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인격과 말과 삶에 예수님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나이스한 거예요. 신앙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저를 보면서 우리 목사님은 예수님 닮았다. 좀 늦었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좋은 거예요. 예수님 닮았다. 그래서 종종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신을 보면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그 인사를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서로 한번 인사해 주십시다. 좋은 날인데, 주일인데, 추수감사절인데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당신의 눈빛을 보니 주님의 눈빛을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시작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눈 감고 있는 사람은 안 보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주님 닮은 거예요. 다 주님을 닮은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변해야 돼요.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이 변화를 위하여 영적으로 싸우셔야 해요. 날마다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서 기저귀 깔아주는 신앙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손녀가 있지 않습니까? 감 늘 기저귀를 깔아줘요. 근데 여러분, 언젠가 이 아이가 기저귀를 뗄 거 아닙니까? 근데 얘가 10살이 되고 초등학교를 들어가고 중학교를 들어가고 고등학교 들어갔는데 엄마 기저귀 깔아주세요 이러면 곤란해집니다. 그때 되면 기저귀를 떼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들이 기저귀를 깔아줘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스스로 기저귀를 떼내고 믿음으로 충만해서 달려가셔야 되겠습니까?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다 이미 기저귀를 벗은 자로 주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이 성장할 때 그 사람을 가르쳐 알곡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스스로 묵상하고 스스로 예배하고 스스로 찬양하고 스스로 기도하고 스스로 전도하고 스스로 예수님 닮아가고 인격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그래서 점점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행복이죠.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나중에 주님이 갈라내는 날이 옵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과 50에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십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뭐와 같다고요? 그물과 같아요.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참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나 심장에 새겨볼 말씀이에요. 의인 중에 악인이 있대요. 여기 모인 사람들이 다 의인들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여기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천국은 이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는 날이 온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거죠. 와, 난 그러면 주님이 나중에 갈라낼 때 주님 보시기에 의인인가 악인인가 여러분이 행위로 결정하는 거 아니라고 했죠. 교회에 오셔서 교회당을 다니는 게 아니고 예배당을 다니는 게 아니고 교회에 오시면 반드시 믿어야 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끔찍하게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셔서 의인과 악인을 갈라내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추수감사주일 날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돌아봅시다. 나 성장했나? 나 변화되었나? 나 작년하고 좀 달라졌나? 그런 거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제 우리 교회 처음 오셨던 분들도요, 이제 내가 이제 예배에 참석하면서 나 뭐가 달라졌지? 나 예수 믿고 뭐가 달라졌지?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달라지는 게 정상입니다. 달라지지 않았다.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변함없는 주님을 닮아서 달라지지 않았다. 그런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분이에요. 그 뜻이 변함이 없어서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시겠지만 우리 쪽에서는 어린 내가 기저귀를 드러내고 점점 자라고 성장하여 알곡신자가 되는 겁니다. 이런 알곡신자들이 교회에 가득할 때 지난번 우리 부흥회 때 들었던 것처럼 좋은 교인이 뭐를 만들어요?
좋은 교회를 만들어요. 우리 진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좋은 교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은 알곡대라는 말이고 믿음이 자라라 그런 뜻입니다. 가만히 있는데 자라지는 않습니다. 나를 쳐서 복종도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순종도 하고 속상하고 화나고 짜증나지만 그래도 그 모든 것 주님 때문에 다 내려놓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거룩한 주일에 이 진리를 마음에 담고 돌아가실 때 여러분의 얼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나는 행복한 주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절 중에 감사는 우리가 늘 들었으니까 추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 이 추수, 도대체 이 세상 추수와 다른 영적 추수가 뭔가? 첫 번째는 영혼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 구원받을 백성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영원한 상급이 우리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서운하고 섭섭해하지 마시고 상급 바라보고 나가셔서 시들지 않는 면류관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알곡대라고 했습니다. 변화가 일어나라 그 말입니다. 신앙생활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때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 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셨으면 어떤 분은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어떤 분은 마음이 가볍기도 하고 어떤 분은 결단하기도 할 텐데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중에 지옥 갈 사람 없을 테니까 천국 가거든 주님 앞에 서서 정말 아름다운 알곡으로 천국 창고에 들어가셔서 주의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그런 신앙사를 결단하는 이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자문 기도하겠습니다.